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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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45장 말씀. 4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충실히 수행할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다루어졌어요. 오늘 45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그의 소유물과 성의와 시간과 정성, 그렇죠. 즉 성도는 하나님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라 1절이죠. 하나님은 한 곳을 택하여 거룩한 성소로 구별하셨어요.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에도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딱 정해진 곳 그것에서만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지금으로 보면 예배죠. 예배를 드릴지어다. 성전을 위한 땅입니다. 땅이 성전을 위한 땅.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사람이 아닌 유한한 존재. 따라서 인간에게서 땅은 아주 중요한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당장에 가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몸 전체를 거룩을 위해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앙에 세워질 장소라고 에스겔 48장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고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야훼 성소가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 되신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제사장을 위한 땅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제사장을 위해서도 땅을 바칠 것을 요구해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의 온 능력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없으므로 그의 제사 수직 활동과 생계를 위해 그에게 경제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라는 의미죠. 오늘날에도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본을 보여갑니다. 따라서 양들은 그들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죠. 2절부터 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의 길이는 5,000척이요 너비가 5,000척이라 네모가 반듯하며 그의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며 이 측량한 가운데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줄지니라. 뭐래요? 땅이 성전,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는 왕에게
드릴 땅이 이렇게 구별해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제사장을 위해서도 땅을 드릴 것을 얘기하죠. 제사장이 그의 온 능력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양들은 그들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해라.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죠. 여호수아 21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목조지들이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땅, 에스겔 48장 11절,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땅이 나왔어요. 그렇죠? 왕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아 백성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따라서 백성된 자들은 그런 수고를 하는 왕에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물을 드려라. 알기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거짓없이 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세금을 공의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백성된 자는 일단 세금 내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 왕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에스겔 48장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그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선을 이루는 자,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침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리자가 드려야 할 것 공평과 공의이죠. 잠시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치리자는 백성의 안녕과 평강과 풍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다. 백성의 안녕과 평강과 풍요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실행하는 데서 나오죠. 따라서 치리자는 무엇보다 먼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 공평과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치리자는 강포와 불법을 버리고 반드시 공평과 공의로 치리해야 된다. 공평을 지키라고 이사야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성문에서 세울 공의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죠. 9절 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의 할 말씀이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델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니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과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미란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을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드리는 예물에도 이렇게 딱 규정이 있죠.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도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의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춰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속죄제의 생물의 피를 가져다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는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까지. 그래서 이러한 자비와 긍휼, 공평과 공의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치리자가 아무리 정의의 편에 서려 해도 반드시 왜곡된 부분들은 있게 마련이다. 치리자의 그러한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것이 있을 때 치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을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사회를 바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 피차에 베풀 긍휼, 스가랴 9장 7장 9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공적 제사에 대해서 저희가 읽었어요. 치리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치리자는 백성의 대표자로 백성들보다 더욱 빈번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 비로소 치리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따라서 치리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공적 제사를 자주 드려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백성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라.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장로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장로들도 이렇게 경배드리고 예배하죠. 백성이 드려야 할 것 공적 제사를 위한 제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왕도 스스로 제사와 생기를 위해 벌이를 할 여가가 없어요. 그가 맡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백성들과 공적 제사를 드리고 국가를 운영하며 생활에 갈 수 있도록 세금을 낸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공세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6,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필요한 것에 꼭꼭 드릴 것은 드리라는 거죠. 성전 제사를 위한 예물에 대해서 나오죠. 성전을 위한 땅을 바칠 것 앞에 열거가 됐죠. 여기서는 성전 제사를 위한 제물을 바칠 것을 언급합니다. 백성들은 거룩함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몸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운영될 수 있고 목자가 사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재물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한 11조도 드립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절기 제물이에요. 한 해를 살아가노라면 여러 특별한 날들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 날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라면 그날에 마땅히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 감사의 표식이다. 절기 제사입니다. 에스겔 4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의 야훼 앞에 나올 때에는 후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행한 대로 나아갈지며 범사에 하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야훼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수호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순양 한 마리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5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아니하면 사해처럼 썩어버린다. 은혜가 감사로 흐르지 아니하면 부패하여 은혜가 은혜로 남지 않고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나타내고 한 사람에게는 같은 은혜를 베풀므로 나타나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가 항상 보답하는 길은 이웃에게, 형제에게, 또한 교회에 잘 드리고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4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실 새 성전에서 직무를 맡아서 일하게 된 레위 사독계의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에게 주어질 기업에 대해서 그 예언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보고 왔습니다. 45장에 시작은 관심자를 갖고 하나님께 속한 땅,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1절 말씀에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땅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 일반 백성과 왕에게 속한 땅의 구별을 시행하도록 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중부의 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므로 하나님이 그 땅의 원래 소유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또한 지도자들의 땅을 따로 구별함을 통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 인간에게 대리해서 다스리도록 위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특별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지도자는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백성의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또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재물이 내 것인 것처럼, 내게 주신 건강과 젊음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자녀들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맡은 것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9절에서 12절.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야훼 말씀이라. 속에서 뺏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이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용량을 꼭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백성의 생존에 직결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의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내용들, 또한 백성이 지도자와 권력을 행하는 치리자들에게 사기 사욕을 멀리하고 공평과 공의로운 통치를
펼쳐갈 것을 엄히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중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공의로운 통치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한 방편이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권세를 가진 모습이다. 본문 말씀에 지도자들과 치리자는 자신보다 높으신 분,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3절에서 17절은 백성이 왕에게 바칠 예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하죠. 여기서부터 4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각종 예물, 여러 절기들에 관련된 종교 규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예물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군주의 본문은 17절이죠. 백성들은 단순히 왕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이 공의와 진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통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군주의 그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또한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한 절기에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에게 예물을 받는 이스라엘 왕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것.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왕의 역할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예물과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 받은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왕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예표해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기만 하고 더 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성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할 각종 절기의 제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는 정월 초하루에 대해서, 21절에서 24절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마지막 25절에는 장막절에 드릴 제물에 관한 규례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18절 야백스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속죄제의 생물의 피를 가져다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하죠. 21절에서 24절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첫째 달 19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르고 없는 떡을 먹을 것이며 그날의 왕은 자기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한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의 야훼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에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이 한 흰씩이며 25절 마지막 절에는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제를 지켜 속죄제와 번제와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은 장막절에 드릴 제물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장막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의 본연의 위치와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각각의 절기들을 배경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또한 그 안에는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해 보면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절기이고, 또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출애굽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장막절 역시 출애굽과 연관돼서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일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추억을 짚어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에 다시 한번 되살리고 또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는 신령한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하나님을 가장 아끼시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담겨있는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이 우리는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 가진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직접 몸으로 준수함을 통해, 또한 드림으로 통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삶 속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한 우리의 청지기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2024년을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